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독특한 제도가 있듯이 유대 사회에도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무른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있게 하는 그 제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땅들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 물음에 포함되는 것은 이 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래서 기업 물음은 단지 재산의 회복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기업 물음이 죽은 형제에 대해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문의 대를 잇는 것 같은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업 물음의 원리를 적용하여 아들이 없이 죽은 장가 갔는데 아들이 없이 죽은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형님이 결혼한 후에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형수는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은 첫 아들을 바로 형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의 기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형님의 형님의 뒤를 이어서 그 형님의 가업을 잇게 해야 되는 이 책임이 있는 동생은 이 제도가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낳은 아들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만약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동생은 그 형님의 기업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좀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 명령은 그 앞에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책무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 되는. 오늘 말씀도 이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업 물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하고 8절을 보게 되면은 기업 물을 그 사람이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장로들은 그 기업 물을 사람을 불러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기업 물음을 거절하게 되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음은 자발적인 책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은, 창피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은 하지 않으려는 마음만 먹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honor라는 말로 영어로 표현되는데, 이 명예라는 말은 때로는 경제적인 것보다 생명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기업 물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명예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명예보다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만 하는 것이 사람은 아니죠. 이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업 물음의 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기업 물음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완전히 파산되고 일어설 수 없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 물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양한 모습으로 선언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기업 물음이라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감당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업 물음의 명령에 맞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된 소식을 소망이 없고 죽어있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복되어야 되는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 물음을 이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자발적인 책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기업 물음의 원리에 맞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진 지체들이 있고, 또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을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은, 보고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지체들에게 그 기업이 회복될 수 있는 책무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이게 되면은 마음이 어렵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또 영적으로 좀 많이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 책무들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 되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이라고 해서 거절하고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할 때,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할 때 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다의 아들들, 다말,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다의 아들, 첫 아들이 엘이 자녀가 없이 죽게 되자 오난이 기업 물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 다말이 오난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설정을 해버려요. 땅에다가 사정을 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을 위해서 다말이 유다와 계획을 세워서 동침을 하게 되죠. 다말이 계획을 세워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그 사건을 덮게 되고 그냥 인정하게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를 억지로 거절하고 이 일을 막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실 정도로 진노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눈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청하셔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거절하게 될 때는 내게 주어진 복음에 맞는, 내가 복음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업 물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로 기업 물음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물음을 잘하게 되면 기업 물음에는 복이 있고 그 복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기에서는 보아스, 이 기업 물을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보아스가 완전히 버린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역사를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순위에 기업 물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룻이 자기에게 기업 물음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이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요. 그거를 당신이 룻에게 그 기업 물음의 의무를 행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신발을 딱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 딱 던지면서 자기가 거절을 해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음의 책임을 자기 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성경의 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는 다윗을 보내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음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업 물음의 원리라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예스러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할 기쁨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할 기쁨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명예와 감사, 기쁨이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 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모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다른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체들 하나하나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냥 우리를 딱 얽어매면서 해야 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의 뜻을 따를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 물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무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죽어있는 그 영혼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공감하며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텅 비어버린 파산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지체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적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